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회복을 위한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금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에 대한 개신교의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개신교에 출석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복음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많은 신자들에게 복음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10명의 신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으면 7명 내지 8명은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성경에서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갈 것이라고 믿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복음에 대하여 그나마 많이 이해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신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실체를 알고 예수님의 실체에 연합해서 하나 되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기보다는 인간의 당면 문제 해결이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성경과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의 공식은 대부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지극히 간단한 공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의 사업 성공, 질병 치유, 또한 복받아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 세상의 성공, 이러한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수반되는 부수적인 그런 것들의 본질을 떠나서 부수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참 진리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참으로 애매한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위에 하늘에 하나님께 있으신가요? 아니면 땅에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눈에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교회에 하나님한테 발만 하나 걸쳐놓고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지 않고 세상으로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이 말씀을 진리로 알고
따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은 복음은 구원이라는 이런 등식은 세워놓고 믿음의 완성은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이란 죄와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분명 복음은 구원을 포함하지만 복음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인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복음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단지 복음은 구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첫째,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집니다. 마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에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창조하신 몇 배의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그분의 손가락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것들 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믿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세상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기 위한 이 땅에서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온전히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후사로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한 그런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따라서 만 왕들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왕권을 주셨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러한 왕권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혈육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와서 육체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세 부류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세 부류 중에서 하나의 부류가 모래 같은 그런 아들들은 천년 왕국에 육체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엄청나게 번성할 것이고 그들은 나무의 수완처럼 오래 살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그들을 누가 다스리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립니다. 이러한 왕들이 되는 은혜가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섭리, 이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광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모든 그 영광스러운 이것들을 모두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왔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경륜, 이 경륜이 이루어지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성경의 모든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기의 목숨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됨은 하나님 창조의 섭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죠.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이유, 바로 그 형상과 하나 되어서 자신의 형상인 사람을 자기 영광으로 삼고 형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바로 우리와 하나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사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 집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아파트지면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서 이 집은 내 거 이렇게 하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주인이 둘입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일 것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왕 노릇하는 사단 마귀가 주인일 것인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살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 안에.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우리도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분과 하나가 된다고 하면 신성의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 모두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우리를 거처 삼아 집 삼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섯 번째,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시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겠다. 우리 이마에 너는 내 거 하고 누가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 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 칭한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43장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야훼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은 자, 그들을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시는 그날, 우리의 이마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날이 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유 위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머리 삼고 우리를 지체 삼아서 만유 위에 세우십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 모두 들어가시기를,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대로